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1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목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머무시던 에브라임이라는 곳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에브라임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동안에 중간에 많은 동네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베다니를 택하셔서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으셨습니다. 베다니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앞장인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신 곳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3km쯤 떨어진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시자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4장 3절을 보면 이 잔치가 나병 환자인 시몬의 집에서 벌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열린 잔치에 예수님과 또 나사로를 비롯한 많은 동네 사람들이 참석했고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분주하게 음식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동네 중에 유독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베다니를 선택하시고 또 베다니에 있는 수많은 집들 가운데 하필이면 사람들이 들어가기 꺼려하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날 묵으셨다는 것은 이미 그 자체가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체포명령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이 이번 6월절만큼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풀어놓아 살리듯이 이 땅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모든 인간들을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부터 풀어놓아 살리시고 또 비록 나병 환자 시몬처럼 썩어 문드러진 인생이라 하더라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자, 이때를 성경은 언제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6월절 엿새 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엿새 전이에요. 6일 전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문둥이처럼 썩어 문드러진 내 영혼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내가 멀쩡한 인생인 줄 알지만 내가 알잖아요.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는지 알잖아요. 이 나병 환자처럼 썩어 문드러진 내 영혼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언젠가는 관 속에 누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그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풀어놓아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또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체포명령을 내려놓은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이번 6월절만큼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그 죽음의 예루살렘으로부터 불과 3km 떨어진 베다니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낙심과 좌절과 절망, 내가 비록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긴 하지만 내 마음속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절망덩어리, 낙심덩어리, 무너짐, 좌절,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풀어놓아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이 시간 이 기도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께 우리는 어떤 삶으로 응답해야 될까요?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기 본문에 언급된 비싼 향유, 이걸 뭐라 그랬어요? 순전한 나드라 그랬습니다. 이 순전한 나드의 원래 이름이 뭐냐? 나르도 스타키스 자타만시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가진 향나무의 뿌리에서 축출한 향유예요. 그런데 이름이 좀 길죠? 나르도 스타키스 자타만시. 이 나무가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히말라야 산맥과 또 인도 일부 지방에서만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유통되던 다양한 향유 중에서 이 향유가 가장 비싼 향유예요. 가장 비싼 향유. 그런데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는 그 비싼 향유를 무려 한 근이나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렸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다른 집을 방문했을 때 이스라엘 옛날 사람들은 샌들을 신잖아요. 자, 얼마나 발에 먼지가 꼈겠습니까? 그러면 좀 잘 사는 집은, 웬만한 집은요, 집에 들어가면 종이 나와가지고 그 발에 묻은 때를 씻어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건 노예나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동방의 관습에 따르면 여성은 결코 자기의 머리카락을 다른 사람 앞에 함부로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머리에 뭘 쓰고 다녀요. 자기 머리를 안 보이려고.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제약까지도 뛰어넘어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닦았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부어진 향유 때문에 그 온 집안이 향기로 가득했겠죠.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단지 그 향유로부터 나오는 향기만을 말한다면 나드향의 양이 아무리 많다 한들 또 그 향이 아무리 오래간다 한들 며칠만 지나면 다 소멸됐을 거예요. 그러나 2000년 전에 그 향기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윽하게 전해지는 것은 그 향을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고 인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참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예배를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잔치를 할 때 그 잔치에 주인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주인공이 있을 거예요. 그 주인공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어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행동은 무엇을 뜻하냐면 오늘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영광을 당신이 받으십시오. 그 뜻이에요. 자, 베다니에 도착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베다니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는 이유는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오라비요, 자기의 사랑하는 이웃이요,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인 나사로를 죽었던 죽음의 상태에서 살려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인공을 예수님으로 삼고 모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잔치의 주인공은 응당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고
오늘의 주인공은 당신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마리아는 관습처럼 예수님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스스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린 다음에 자기의 머리카락을 풀어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림으로 예수님 앞에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내가 예수님의 종으로서 나는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결단의 표시입니다. 게다가 이 당시 유대인들은 여자나 또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도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 앞에서 함부로 머리를 풀 수 없어요. 머리를 푼다는 건 수치예요.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가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는다는 것은 이 당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마리아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진짜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진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나의 사회적인 지위나 나의 사회적인 체면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았어요. 나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그저 내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내 진짜 사랑을 표현하면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놀라운 신앙 고백을 보셨습니다. 자기를 완전히 예수님의 발 아래까지 낮추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걸레로 삼는 살아있는 마리아의 신앙 고백을, 살아있는 마리아의 헌신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더욱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던 향유는 보통 향유가 아니에요. 그 당시 향유 중에 가장 비싼 향유예요. 그걸 몇 방울이 아니에요. 통째로 한 근을 다 부어드렸습니다. 가격으로 따지면 약 300데나리온이에요. 300데나리온은요, 여러분 1데나리온은 남자 장정이 하루 벌어들이는 품삯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1년 중에서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같이 벌어들이는 1년 동안의 품삯이 바로 이 기름이에요. 이 향유예요. 엄청난 가격이죠. 이 향유는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장 소중한 재산을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다 드린다는 뜻이에요. 다. 이를테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가장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부어드리는 그 순간은 나병 환자처럼 썩어가는 영혼을 가졌던 삶을 살던 썩어가는 영혼의 삶을 살던 마리아가 진리요 참 생명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풍겨나오는 진리의 향기, 참 생명의 향기가 마리아를 통해서 온 집안에 진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내가 뭔가 큰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크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우리 주님 앞에서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욕심과 자존심을 깨뜨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진짜로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는 자기의 발에 부어지는 그 비싼 향유의 가치, 그 다음에 그 향유의 양을 좋아하신 게 아니에요. 그 향유 가운데 담겨져 있는
마리아의 살아있는 신앙 고백과 마리아의 살아있는 헌신을 좋아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무엇부터 계산하느냐?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지? 이걸 계산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별 유익이 없다. 그러면 예배가 하찮아요. 눈에 보이는 유익이 없으면 하나님도 하찮고 예배도 하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반면에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마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던 선악과처럼 참 세상은 좋은 걸 줄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세상에는 쉽게 빠져요. 근데 세상에 쉽게 빠졌다가 신앙을 회복하기가 어찌나 어려운지 몰라요. 어찌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었습니다. 은 30냥이 어느 정도냐? 은 30냥은 은 30세겔이에요. 1세겔이 약 4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은 30냥은 얼마쯤 돼요? 약 120데나리온이에요. 다시 말해서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반면에 가룟 유다는 120데나리온을 챙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부어드리는 향유의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나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 향유를 팔아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더 좋지 않았는가? 이렇게 주장을 하죠. 어찌 보면 이 가룟 유다의 주장이 매우 타당해 보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교회가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지. 맞아요.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죠. 그런데 보세요. 그 향유값이라면 한 사람의 근로자가 1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양이고 300명의 근로자가 하루 3끼 양식을 무료로 공급받을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본문 6절은 이렇게 말하는 가룟 유다의 속셈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한 것은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 것도 아닌 그 물질에, 자기 것도 아닌 그 향유에 욕심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욕심이. 물질의 노예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과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왠지 알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낭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뭡니까? 낭비예요. 왜 낭비예요? 뭔가를 자꾸 챙겨줘야 되거든요. 먹을 거를 챙겨주던가, 내 마음을 챙겨주던가. 그렇죠? 사랑하면 자꾸 챙겨줘야 돼요. 그래서 낭비예요.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녀들 지금까지 키우셨죠? 지금까지 자녀를 키우면서 낭비한 것의 10분의 1이라도 받았어요? 안 받았죠? 그냥 자녀는 어떻게 해요? 낭비만 했어요. 걔를 위해서. 그런데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본전 생각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서 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은 주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낭비되는 재물과 시간과 헌신과 마음이 아까워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가장 소중한 향유를 낭비하는 마리아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진리와 생명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리아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자기 것도 아닌데 아까워하는 추악한 욕망으로 말미암아 악취를 풍겨내는 누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이 악취를 풍기는 가룟 유다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본문 7절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부어드림으로 자기의 전 생애를 예수님께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마리아로서는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머리털로 닦은 후에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다음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리아의 얼굴과 그 옆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향유가 아까워 죽을 것 같은 다른 제자들의 얼굴, 특별히 마리아의 향유가 아까워서 못마땅한 얼굴을 하고 있는 가룟 유다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지금 자기 것이 아닌 향유가 아까워 죽겠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의 온통 관심은 어디에 가 있어요? 향유에 가 있어요. 단 한 사람, 마리아의 마음만큼만 누구에게 가 있어요? 예수님께 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가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 중에 누가 행복할까요? 여러분, 향유의 마음이 온통 가 있는 사람은 예배에 참석을 해도 행복하질 않아요. 왜? 내가 생각한 대로 향유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불만이 가득해요. 그러나 내 마음이 온통 예수님께 가 있는 사람은 예배 드리면서 행복합니다. 마리아는 행복하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행복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주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만 행복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셨어요. 마리아의 그 같은 행동을 통해서 마리아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행동이 되었어요?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곧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미리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4장 9절을 통해서 마리아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사랑이 비록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낭비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결코 낭비로만 끝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보고 계셔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낭비하는 그 마음과 그 헌물과 그 시간과 그 헌신을 누가 보고 계셔요? 주님이 보고 계셔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양으로 그 결과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뭡니까? 주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번만큼은 예수님이 절대로 예루살렘에 올 리가 없다고 모든 유대인들이 생각했어요. 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보는 사람마다 신고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체포하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기 때문에 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체포 명령이 떨어져 있는 이 예루살렘에 예수가 올 리가 없다. 그래서 이번 6월절만큼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전부를 낭비하셨어요. 마리아는 향유를 낭비했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전부를 낭비하셨어요. 전부를. 이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맺어야만 우리 역시 낭비하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낭비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낭비가 아닌 놀라운 결과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 본문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여기 보면 이 말씀이 뭘로 시작하냐면 그 이튿날이라는 말로 시작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튿날이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렸던 그 다음 날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날이 유월절 엿새 전이었으니까 이튿날은 뭐가 돼요? 유월절 닷새 전. 그죠? 요일로는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요일로는 무슨 요일이에요? 주일이에요. 닷새 전, 주일. 유월절 명절을 앞두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미리 왔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날 있을 의식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미리 뭐를 해야 되느냐? 성결 의식을 해야 돼요. 자기 죄를 다 회개하고 깨끗하게 된 다음에 유월절 의식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리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에 오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체포명령을 내려놨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유월절만큼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신다는 소식이 삽시간에 번졌어요.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뛰쳐나갔습니다. 그들은 손마다 종려나무, 이렇게 생긴 종려나무를 손에다 탁 들고서요, 호산나 호산나 목이 터지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일까요? 호산나, 나를 구원해달라는 뜻이에요.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호산나.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라 열광적으로 외쳤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1장 10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이 소동했다 그랬어요. 소동. 들썩들썩한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했으면 예루살렘이 들썩거렸겠습니까? 그 이후의 상황을 본문 19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체포명령을 내려놓고 있었어요. 왜요? 자신들의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기득권을 예수님이 뒤흔들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야만 됐거든요. 그런데 온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하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저렇게 사람들이 따르는 예수를 어떻게 죽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계획 세워놨던 것이 다 쓸모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 이런 생각해 봐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한 것이 과연 진리요, 인격이요,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이 환영한 것은 단지 자기들의 아픈 몸을 치료해주고 자기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들이 환영한 것은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예수님의 신통력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였습니다. 결국 이들이 환호한 것은, 열광적으로 환호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루려고 하는 자기의 욕망, 자기의 본능, 자기의 이기심이었어요. 바꿔 말하면 그들이 열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이 아니라 그들의 욕망과 이기심이 빚어 만들어낸 예수 그리스도의 허상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자기의 욕구를 들어줄 것 같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의 소리가 금방 뭘로 바뀌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뀌었어요. 못 박으라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으십니까? 오늘 무엇을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나의 욕망과 나의 이기심이 빚어 만들어낸 예수 그리스도의 허상에게 내가 필요한 것을 내놓으라고. 예수님, 난 건강이 필요해요. 예수님, 난 돈이 필요해요. 예수님, 나는 행복이 필요해요. 내가 필요한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이 내 맘대로 공급되지 않을 때 예수님께 등을 돌려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공급이 되지 않아도 주님을 향해서 등을 돌려대지 않아요. 왜? 나는 그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 100주년 기념교회를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요, 요 근래에 설교하신 것을 들었어요. 저는 이 목사님 설교하신 것을 잘 찾아 듣습니다. 이 목사님이 요즘에 얼굴이 퉁퉁 벗어요. 막 눈이 잘 안 보일 정도로 퉁퉁 벗어요. 그래, 왜 그런가 봤더니 이분이 관절염이 심한데 이 관절염이 약이 약하게 처방해서는 듣지를 않으니까, 너무 아프니까 약을 세게 처방을 하니까 얼굴이 붓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마비가 오는 거예요. 이분이 이 얼굴에 감각이 잘 없대요. 근데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 관절염 약을 독하게 먹다 보니까 얼굴이 퉁퉁 붓고 감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내 생각보다 더 높으시고 깊으신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런 상황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이용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주님이 좋아야 돼요. 나는 그냥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내가 필요한 거 내놓으라고 마치 내가 보따리 맡겨놓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서 좀 더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기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모이기를 패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방받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앞장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